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성도라 함은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자면 오직 천국만을 가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자면 이미 얻은 구원, 즉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끽하며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AD 62년부터 63년까지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석방된 이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변함없이 사역을 하다가 디모데에게 첫 번째 서신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의 마머틴이라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주후, 즉 AD 66년부터 67년경입니다. 1차 투옥 때는 어느 정도 가택연금된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된 상황이었고 로마 시민권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고 아직은 처벌이나 어떤 판결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바울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자유로운 그런 연금의 상태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2차 투옥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자유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투옥되기 전부터 사형 언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형소로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투옥 때는 거의 자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형수로서 여러 가지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나타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바로 2차 투옥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어려웠을 당시에 썼던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라는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에게 여러 가지 압박과 여러 가지 외압과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은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있던 그런 당시입니다. 그런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철저하게 수호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며 또한 부르심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신 그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어떤 자리이든지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도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를 제일 처음 배울 때 배웠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나 자신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안산 남지방 푸른숲구역 푸른숲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윤명진 목사입니다. 이게 바로 제 직함입니다.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윤명진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자기 자신이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즉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나 바울. 그런데 이것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주, 지금의 터키의 안디옥 교회 밑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길리기아주의 다소라는 지역, 길리기아주의 주도, 길리기아주에서 가장 번성했던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바로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태어났고 그 다소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이 바울은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7 집사 중에 한 명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죽일 때에 사형 집행관으로 그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이 책임이 온전히 다 나에게 있다. 괜찮습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하고 나에게 책임을 돌리십시오 하는 그런 사형 집행관의 그런 권리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더라. 야, 안되겠다. 다메섹으로 내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겠다 하고 그는 가는 길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은 채로 3일 동안 금식하며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가서 너는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여서 그로 하여금 눈을 떠서 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에게 안수를 하고 바울은 눈을 뜨게 되었고 이후에 예루살렘 다시 올라갔다가 밑에 있는 광야 사막으로 내려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바나바라는 사람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많은 훈련을 받게 되고 급기야 바울 전도단을 꾸려서 전도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전도자로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모든 과거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바울의 어떤 모습을 봐도 그는 사도로서 세워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그런 바울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바울의 여러 가지 자신의 주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서신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많은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전에 바울의 과거를 들여다보니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저 자식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을 돌변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니니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어이가 없네. 여기서 안 웃으시는 분들은 영화를 안 보시는 분입니다. 아니면 영화를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연기력이 없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많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거부하냐? 분명히 너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었다. 분명히 너는 예수를 저주하던 사람이었고 분명히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네가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네가 전하는 복음을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이단들과 유대인 공격자들이 대항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라 함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거두신 12명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비를 뽑아 선출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이렇게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을 우리가 제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도 사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어떻게 주장할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무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음을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 하나 드러낼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라 함은 아포스텔로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될 것임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보냄을 받았는가? 어디를 보냄을 받는 거겠습니까? 교회를 보냄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로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 밖으로는 보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보냄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보냄을 받아서 그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라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라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며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라 함은 부르심의 은혜를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라 함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 모든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잘생겼다고 구원받았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괜찮게 좀 매력있게 생기긴 했습니다. 잘생기진 않았지만 좀 매력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그런 얼굴이긴 합니다. 아무도 안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성도라 하면, 그리스도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부르심을 받을 때 목적이 있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또 다른 수식어입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 봤을 때 과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로 분명히 야곱의 장자들 르우벤을 세워야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또한 아론을 통하여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셔서 레위 지파를 마치 하나님의 장자인 것 마냥, 하나님의 아들인 것 마냥, 하나님의 큰아들인 것 마냥 그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성경책 가운데 이스라엘 풍습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가문을 통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자녀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하여 또한 이 전 세계를 축복하고자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통한 축복이 흘러갈 것인가? 제가 지난주 중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제사장 축복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문을 가지고 너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여라 라고 말씀을 대놓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이 제사장 축복본을 다시 읽어내려가면서 제 자신 스스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축복해 나아가겠구나. 그런데 그 제사장 축복본에 담겨있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자신의 수많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아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여라 라고 마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과연 너는 푸른숲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영적 아비의 마음을 좀 품으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셨을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의 마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따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또한 온 나라와 모든 족속을 축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라 함은 레위 지파에게, 레위인들에게 요구되어진 요구사항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교훈하고 권면하고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두 번째 임무였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결. 성결이라고 뜻하죠. 이 정결. 그래서 제사장의 에봇,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성결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그 역할을 바로 레위인 제사장들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주는 예배를 사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안산대에서 나오는 이제 한 청년에게 촬영을 갔다가 바람 맞고 왔습니다. 어제 분명히 밤 10시까지만 해도 교회 와야지, 네, 당연히 가야지요 했던 이 청년에게 지금 바람 맞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당장 문자를 보내서 뭐 이렇게 약속은 소중한 거야부터 시작해갖고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이렇게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면 이상하게 보낼 것 같아서 좀 한번 참기로 했습니다.
참고서 이따가 한번 보내볼까. 근데 이 예배라는 것, 여러분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가운데 지켜지는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에서 이 예배라는 것은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정말로 구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정말로 잘 하나님과 사이에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답게 부르시는 은혜를 지켜가는 것.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율법을 잘 지키며 율법 가운데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잘 지키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정결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 우리가 살아오는 이 모든 만물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르심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증인, 위트니스라고 이야기하죠. 증인.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부르심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라고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묵상하다 보니 좋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난을 받는데 내가 여러가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는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고난을 주는데 부끄러워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이제 원문을 살펴봤더니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거센 고난을 받아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때,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후회해 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왜 바울은 후회가 없었을까요? 그 다음 장면에, 그 다음 문구에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여기서 말하는 의탁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쭉 살펴보았더니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 제 생명 따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사도행전의 고백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 그날 이를 때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압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당할지라도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에 주님이 나를 능히 넉넉하게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아니오니 나는 괜찮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어떤 것도 아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